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현재의 깨어있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본질과 현상을 말하면서 존재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본질과 현상에서 나는 지금 현상이 1번인가? 본질이 1번인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내가 현상에 속하는 이 몸과 또 생각과 감정 이런 것이 소중하면 현상이 1번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나도 이것을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본질이 중요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상에서 살 때는 존재에 불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한번 태어난 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속에서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무엇인가 해서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존재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1번이고 현상이 2번이 되면 저절로 마음 치유되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말은 하는데 내 속마음에서는 현상이 1번이야 못 깨달아요. 그런데 막 깨달아야지 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우선 나의 자세가 현상보다도 정말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의 세계 말고 생각하지 않을 때의 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궁금하게 집중해 들어가면 금방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되어서 못 깨닫는 거지 깨달음이 어렵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마음에서는 깨달을 생각이 없는데요. 말로는 깨닫고 싶다고 해도 속마음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돌아보세요. 무엇이 소중한가?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멋이 중헌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본질이 1번으로 올라오면 금방 본질이 깨어나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탁 단단히 먹고 발심을 하고 정말로 그쪽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금방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의 순서에서 이 본질이 앞에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올라오면 금방 열립니다. 여러분 본질은 자비로워요. 언제든지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하십시다. 자, 현상의 생멸이 일어나기 전에 본질이 먼저 있다. 자, 이 말을 지금 비유하자면 여러분 여기가 무대지요. 스튜디오에 우리 끝나고 나가면 불 다 꺼지고 이것만 남겠지요, 그죠?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 촬영이 시작하면서 무대가 좀 손봐지고 준비되면 우리가 배우가 지금 입장해 있지요. 자, 무대가 먼저 있습니까?
배우가 먼저 있습니까? 무대가 먼저 있죠. 무대가 있고 거기에 배우가 들락날락 그리죠. 우리 배우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하는 현상이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무대는 불생 불멸의 본질이다. 자, 그러면 이것처럼 우리 존재도 그래요. 우리 존재도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의식이 항상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인연 따라서 이 스튜디오 무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옮겨가지고 거리로 나가게 되면 이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이 의식의 공간 속에 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와 버스가 다니고 행인들이 나타나겠죠. 버스를 타면 버스 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안이 나타나고 집에 가면 이 텅 빈 의식이라고 하는 무대는 그대로인데 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꿈을 꾸면 이 무대는 그대로인데 꿈이 나타나요. 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리모컨을 틀어서 TV 뉴스를 딱 틀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행정 서명을 하고 하는 그런 뉴스가 턱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타나는 무대는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의식은 그대로인데 인연 따라 여기에 온갖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실제입니까?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리얼리티입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이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실제인가? 당연히 변하지 않고 언제나 있는 이것이 진짜지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임시적인 것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지금 진면목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가지고 실제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뒤집어진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전도몽상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먼저 깨달으면 나는 여여부동 항상 같고 움직임이 없이 항상 텅 빈 채로 이렇게 깨어 있는데 여기에 인연 따라 온갖 것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확고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좋은 것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상에 끄달리고 그리고 온갖 생각이 떠오를 때 컨트롤 못 하잖아요. 깨어 있으면 생각,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조계사가 있죠. 조계사. 그 조계라고 하는 이름이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 때 스님이신데 육조해능 스님이 조계에서 살아서 조계종, 조계사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육조해능 스님의 손상자,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8조에 해당하죠. 그런 말 안 쓰지만 6조 이후에는 7조, 8조를 안 씁니다. 6조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안 씁니다. 그래서 마조도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 지금 무대 보세요. 무대는 본래 있잖아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죠. 앞으로도 이렇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대에 나타나는 것들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본유, 본래 있는 것이 금, 지금도 유, 있다.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변하기 때문에 절대라 그래요. 현상은 변하기 때문에 상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현상에 대한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현상에 대한 공부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본질에 대한 공부는 거의 우리가 교육을 못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왜일까요? 이걸 몰라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지배하에서 살아가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못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연이십니다. 그죠? 예. 본질을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인연이에요. 맞죠? 지금 마조 도일 같은 분은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이걸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육조해능 조계대사, 또 그 제자인 남학회양이라는 분, 또 그 제자인 지금 마조 도일, 이런 분들은 역사상 자기 깨달음이 확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치유한다. 현상에서 치유하려면 치유하면 덧나고 치유하면 덧나고 이런데 이것이 아니구나. 본질을 깨달으니까 본질에는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마음 치유를 하는데 현상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이것이 완치가 안 되고 계속 덧나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아팠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는 텅 빈 채로 깨어서 무대처럼 존재하는 이 의식의 공간. 여러분, 이 눈앞의 공간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허무한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식 공간이라는 무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 공간 자체가 우리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들은 자비로울까요? 안 그럴까요? 자비롭죠. 그럼 그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들을 헛고생 시키겠어요? 아니면 빨리 치유시키겠죠. 그러니까 현상을 가지고 공부하면 헛고생이다. 그냥 헛바퀴 도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본질을 깨달아라. 본질이 어렵지도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뿐인 거예요. 준비되고 관심을 가지면 금방 이런 말 듣고 조금 이따 해보십시다. 네. 이런 말 듣고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본질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상에서의 모든 문제는 본질이 드러나야 해결된다. 마음 치유는 깨달아야 완성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땜방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계속 본질을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네. 예. 자, 한번 이거 음미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물질이 있어요. 리모컨도 물질이고, 컵도 물질이고, 책상도 물질이고, 우리 몸도 물질이고, 다 지금 물질이죠. 맞습니까? 물질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물질은 있죠, 그죠? 물질만 있나요?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물질만 있는가? 물질이 아닌 것이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네. 그 광고 문구 중에서 좋긴 좋은데 표현할 수가 없네. 자,
그러나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심 전심으로 전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처 이것이 있는데 이 있는 것의 존재에 착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은 눈이잖아요. 눈을 항상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눈이 갔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물질이 아닌 무엇인가가 이렇게 있어서 모든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거를 살아있음, 깨어있음,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다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일거수, 일투족 온갖 말을 하고 알아들으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장이라면 못하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곳에는 물질인 몸도 있지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이러니까 여러분 나이 든 사람만 이럴까요? 어린아이는 안 그럴까요? 어린아이한테도 이것이 100% 완벽하게 있어서 그 아이가 웃고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할 때 거기에는 그 아이의 이것이 생생하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먼저 있어요. 물질보다 이것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있어서 이것에 지금 이 물질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질의 존재가 이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존재의 순서에서 이것이 1번이고 그리고 몸과 생각, 감정이나 이런 소리나 이 모든 것은 2번, 3번인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있어요.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착안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착안, 눈길을 돌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눈길을 돌리면 지금 이 순간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깨어있는 이것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것을 여러분 마음이다 그러면 그 생각이에요. 의식이다 그러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 말고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것이 확인되는 상황. 자꾸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고양이를 가지고 고양이 본을 놓고 그 위에 얇은 종이를 고양이 본을 놓고 얇은 종이를 대고 고양이 본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다가 보면 산 고양이가 화들짝 깨나온다. 이렇게 예쁜들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하다 보면 화들짝 너무 생생하게 이거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양이 본을 놓고 위에 얇은 종이를 대고 그리다 보면 산고양이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이 중요하다. 무엇이 본질인가?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가? 이것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것이 스튜디오에서만 있을까요? 아니면 거리에 나가면 거리에는 없을까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이것이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몸은 물질이에요.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게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발견하게 되면 이거는 안 변해요. 지금도 이렇게 있고 어디를 가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해요. 자, 비유를 한다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지금 스크린이 있죠. 화면. 맞습니까? 화면은 무대로서 먼저 있어요. 거기에 인연따라 이런 글자가 지금 글자와 만년필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화면이 본질이고 요 위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현상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먼저 있고 여기에 온갖 현상이 있는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라고 하기가 임시로 있는 거예요. 임시로. 근데 이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불생불면, 불생불멸로 언제나 분명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몸이 납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납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은 현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게 본질이에요. 무엇이 진짜예요? 이 몸을 쓰고 있는 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몸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몸을 쓰고 있는 이것이 주인이에요? 당연히 이게 주인이죠. 생각은 왔다가 가요. 지난 시간에 밤에는 꿈이 꾸어지고 낮에는 생각이 꾸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꾸어지는 생각들은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그거나 지금 이 리모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현상들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이거예요. 무엇이 본질인가?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만 있나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것, 물질이 아닌 것이 이렇게 있다. 이것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자. 관심을 자꾸 가지면 이것이 깨어나와요. 깨어나오면 생각이 여기에는 범접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이것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고통이에요. 이것이 깨어나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본질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본질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본인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그 자기 주인인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는 사실.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이란 말은 앞뒤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도라는 말은 머리하고 발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앞뒤도 바뀌어 있고 거꾸로 지금 있는 그게 전도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꿈 같은 생각, 꿈 같은 착각.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꿈 같은 착각. 무엇인가? 현상만 알고 본질을 모르는 거죠. 진짜는 본질이 진짜고 현상은 임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본질은 모르고 현상을 가지고 실체로 안다는 거죠. 특히 나의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나의 본질은 모르고 나의 현상만 가지고 나라고 하고 살고 있다. 그게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이런 말이 유명하니까 제가 인용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가지고 나라고 하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깨어 있고 이거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듣다가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산대사 아시죠? 조선시대에 서산대사가 깨달은 대목이
계속 이 문제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나 깨나 이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이제 알았다가도 놓치고 알았다가 놓치고 그래요. 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암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집을 지나는데 꽃기호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꽃기호하고 닭이 우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들짝 깨어난, 계속 집중하고 있던 이것이 긴가민가 하다가 화들짝 깨어나서 이거구나 하고 종지부를 딱 찍는가. 이거구나. 찍으면 이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이거구나 하고 확실하게 한번 탁 찍어야 돼.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찍는 거예요. 영훈 스님이라는 분은 복사꽃 핀 걸 딱 보고 이거구나 하고 보는 이것, 꽃이 피면 꽃을 보는 이것, 꽃기호 하면 꽃기호 소리를 듣는 이것. 그러니까 서산대사한테는 꽃기호 소리가 최고의 법문인 거죠. 영훈대사한테는 복사꽃 핀 것이 최고의 법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법문이에요. 모든 것이 손가락 같아요. 나 보이냐? 보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선생님이 저한테 법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보고 있지. 보는 게 뭐야? 하고 법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르익으면 제가 준비가 되어서 무르익으면 이제 한번 확 깨어난 순간이 온다. 하여튼 본질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분명해지면 존재의 순서가 명확해진다. 불생불멸의 이것 안에 생멸의 인연이 펼쳐진다. 이제 좀 이해는 되시죠? 지금 이해는 되시죠? 이것이 허무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본래 의식, 이 순수 의식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바탕은 모르고 나타난 것만 보고 있다는데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존재의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어딜 여행 가서 어느 곳을 갔는데 거기 계시는 이제 어른께서 제가 가니까 어디서 오셨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쉬다 가세요. 이제 잘 오셨습니다. 잘 쉬다 가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 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것을, 이 본질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본질이 1번이에요. 현상은 2번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면 어디서 오셨소 할 때 모든 것은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서 오셨소 이 말이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편하게 쉬다 가세요 하면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본질을 아는 사람한테는 어디서 오셨소 이 말이 범상찮은 질문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소위 말하는 이 공부에 대해서 아주 큰 존경하는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예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오셨소? 모든 것은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는가? 모든 순간순간 여기서 왔다가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끼리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단순한 말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현상계에서만 사는 사람한테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본질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오고 감이 없어요. 항상 이거예요. 이것이 나가도 이대로고 들어와도 이대로고 자나깨나 이대로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찰나생, 찰나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눈이 달라진다. 눈이 너무나 날카로우면서 달라진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하고 잠시 생각을 했는데 또 말이 났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선자덕성이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 때 스님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육조해능 스님의 손상자가 마주도일이었죠. 같은 육조해능의 손상자의 약산유엄이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어요. 약산유엄의 제자에 선자덕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선자라는 말은 뱃사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깨닫고 약산유엄 밑에서 깨닫고 나는 조용히 숨어 살겠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배를 한 척 얻어가지고 뱃사공이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사람들 건네다니면서 뱃사공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도반, 약산유엄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도반 중에서 도오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도반한테 그랬어요. 약산 스님한테 내가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른한테 도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떠벌릴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뱃사공으로 있을 테니까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도 스님이 보니까 어디서 아주 설법을 잘하는 분이 이제 법사가 되어서 훌륭한 법사가 되어서 이제 그 개당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설법을 잘해. 그래서 뒤에 앉아 있다가 가소롭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설법을 아무리 잘해도 현상이죠. 가소롭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껄껄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법문이 끝나고 내려와서 제가 어느 점이 모자라서 그렇게 가소롭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당신이 모르는 건 없지만 스승이 없구나.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이 모르는 건 없지만 팔만대장경을 줄줄 외우지만 스승이 없구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협산선회라는 분입니다. 협산선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이 협산스님이 팔만대장경을 다 꿰뚫었지만 아직 본질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확인해서 살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현상과 본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이것을 천지현격이라 그래요. 천지현격이 뭐냐? 현상과 본질의 차이예요. 이것은 차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협산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면 스승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화정 땅에 뱃사공으로 있는 스님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분은 이미 깨닫고 몸을 숨기고 뱃사공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건네는 일로 평상 보살행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공덕을 계속 쌓고 있고, 한 분은 이제 공부는 끝났지만 이해는 하지만 아직 이 본질과 통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제 드디어 스승을 이제 소개를 받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절하고 이제 배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배를 저어가지고 좀 이제 깊은 호수 쪽으로 이렇게 쓱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물은 거예요.
뱃사공 선자 덕성 스님께서 스님은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첫 마디는 그 말이겠죠.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산 스님은 스님, 절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절은 이미 절이 아닙니다. 지금 음미해 보세요. 답변이 어디라고 하면 이미 절이 아닙니다. 진짜 절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말할 수 있는 절은 절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고수들이 되어가지고 어느 절에서 오셨소 하니까 벌써 이 절을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뱃사공 스님이 그 자리에서 팍 밀쳐버렸어요. 팍 밀쳐. 그래서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어디서 왔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노 있잖아요. 노를 가지고 콱 밀어 넣어가지고 세 번째 어디서 왔어? 할 때 깨달은 거예요. 입을 안 열고 끄덕끄덕끄덕 이렇게 뱃줄을 잡고 끄덕끄덕끄덕. 그래서 이제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현상과 본질에서 지금 본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런 진리를 만나서 진리는 현상은 우리가 다 알아요.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도통하게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해는 뭐 누구보다도 귀신같이 잘 하지만 안 통하면 답답한 거 아세요? 핵심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속은 답답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행이 일치가 안 된 상태. 아는데 행동은 안 되는 상태. 이 정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찾아가서 협산 선해가 선자 덕성을 찾아가서 이 말 끝에 물에 빠지고 입을 열려고 하면 물에 처박아 넣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꼴깍꼴깍 하다가 이 도리를 탁 알아챈 거죠. 참 아름다운 대목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협산선해가 돌아가서 벽암에 거주하거든요. 이 벽암에서 후대에 지금은 당나라 시대고 한 200~300년 지나는 송나라 시대에 원호극건이라고 하는 대선사가 또 이 벽암에서 기록한 책이 선종 제1서라고 하는 벽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연들이 이렇게 깨달음의 인연이 오랜 전통이 우리한테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를 속일까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할까요? 없는 걸 하라고 할까요? 단지 우리가 지금 눈이 안 떠져서 모를 뿐이지.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제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저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마침 이렇게 과일이 있고 포크가 있어가지고 포크 드는 돌이야. 포크 드는 돌이야. 이게 진짜 고준한 법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리모컨 누르는 돌이 무엇이 눌러요? 제가 송장이라면 못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또 끝나면 돌아가시고 잘 하잖아요. 무엇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인연이 되고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아 이걸 말했구나 하고 스스로 탁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은 마음치유 8강입니다. 근데 진도는 못 나갔지만 정말 우리 공부의 핵심을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